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지난 3장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1편으로 시작합니다. 4장은 메시아 예수님의 시험, 승리와 사역 시작의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이 읽어주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계시면 성경을 펴주시고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은 메시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승리와 사역 시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 1절과 11절, 이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12절과 25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이 4장의 기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받은 사실 3장 17절, 그리고 더불어 예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인정받으신 사건이었다면 본 4장의 사건은 예수께서 장차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능동적으로 입증해 보이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천국 건설을 위한 예수의 첫 복음 사역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 기반 위에 시작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12절로부터 17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1절로부터 11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사역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본절의 동사 원형 페이라조라는 말은 인간을 죄악에 빠뜨려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 공생애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여러 견해가 있으나 전승에 따라 여리고 북쪽 요단 부근의 한 산으로 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절에 40일, 성경에서 40일이란 수는 주로 인내할 수 있는 한계 또는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기간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다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건 민수기 14장 33절로부터 34절, 에스겔서 4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기간 사도행전 7장 29절로부터 30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 기간은 모세의 금식 기간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과도 일치가 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 1절에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 그 마귀를 말하는데 이 표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전제 조건입니다. 즉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고 또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7장 39절로부터 44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에게 행한 첫 번째 시험인데요. 이 시험의 목적은 메시아로서 지닌 신성을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용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4절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타이 구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는 데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예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요한일서 2장 14절. 떡에만 의존하여라는 뜻으로 사람의 의존 대상이 물질에만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더욱이 이러한 말씀이 40일 금식 후 줄이신 상태에서 하셨다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라도 물질 그 자체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6절 뛰어내리라. 이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환상적이고도 영웅적으로 메시아직을 수행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신성 모독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고 웰리엄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자, 원어로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는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소식을 알려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파송받은 사역자, 즉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절 시험치 말라.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30장 2절,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21절, 로마서 1장 5절, 그 다음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영광을 보여. 세상에서 천하 만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산은 아무 데도 없어요. 따라서 이 말은 사단이 팔레스타인에서 최고 높은 산인 헤르몬산, 해발 2700m인데요. 이 헤르몬산으로 예수를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주석을 했습니다. 9절, 경배하면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인데요. 이는 엎드려서 예배하고 절한다, 부복한다, 꿇어 엎드린다는 말로 종교적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단의 이런 요구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야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의 참고 말씀입니다.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즉 적대자에 대한 예수의 단호한 명령, 경배하고 프로스큐네어를 무엇을 대하여 toward란 뜻의 전치사 프로스와 입맞추다, to kiss 는 뜻의 동사 큐네어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존경의 뜻으로 윗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었던 고대 사회의 관습에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섬기라,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 헬라어 섬기다, 라트리오라는 말이에요. 그 어원이 주인을 떠받들기 위해 고용된 종, 라트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역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마귀는 떠나고, 여기서 떠나고는 누가복음에 얼마 동안과 같이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생길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사단의 시험은 첫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의 시험이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들어가 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그 용어를 통해서 사단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무수하게 받습니다. 쉴 사이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으로든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고 더 시험에 빠져들 뿐이며 넘어지기 아주 십중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거 참 백발백중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 소리에 10중 8구 다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부분에서 넘어가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소리가 본인을 통해서 나오고, 본인의 행동 반경, 본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사단에 대적을 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이제 그 유혹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대적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사단은 결단코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똑바로 이 4장, 이 예수님의 시험장에서 정말로 잘 배워야 되고 잘 기억해서 결단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소위 마귀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 지금 시험을 보면요,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사회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받으신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 가지에 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1절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사단으로부터 당신의 메시아 성에 도전하는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이를 능히 물리치신 승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근원적 시작, 성령에 의해서 1절. 두 번째, 시험의 종류, 세 가지, 즉 물질적, 명예적, 정신적, 5절, 6절. 그 다음에 영적, 8절, 9절. 시험, 세 번째, 시험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받으신 시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시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인정받은 직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3장 16절로부터 17절. 이는 바로 큰 은혜와 영광의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음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후에
시험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경성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시험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사단이 행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대상. 본 4장에서 보듯이 사단의 시험 대상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까지도 포함된 사실은 아무리 커다란 신앙적 경륜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시험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시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와 사단의 공격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첫째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과 같이 사람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삶으로써 사단의 유혹과 죄를 스스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 시험받는 경우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의 시험에 처하신 것이죠. 특히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매우 교묘하고 과감하며 사악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기만 한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고난일 뿐 시험 받는다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어쨌든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교만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며 셋째, 악한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신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40일간 굶주리고 지친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메시아로서 가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을 한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이를 본받아 시험에 처하는 모든 순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인기웅변식의 방법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만을 과신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즉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능력을 어디 한번 입증해보라고 유혹함으로써 예수로 하여금 불필요한 자기 과시를 하도록 유혹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신과 교만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영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의심, 또한 성급한 추측이나 교만한 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교만하도록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더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로 인정받으신 후에 이처럼 시험받으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이 성경 말씀까지도 매우 교묘하고 즉각적으로 이용할 정도로 성경에 익숙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는 바로 우리에게 그 머리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차고 그 입은 언제나 성경적 표현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인간의 가슴이 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만과 악의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잘못된 적용이 엄청난 죄가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시험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영광은 생각이 없고 경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매혹적인 시험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이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지요.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3절. 따라서 사단은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며 이를 모두 줄 것이니 대신 그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단 자신을 경배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로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주 닥치는 사악한 시험들에 대해 그 즉시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빠르고 단호할수록 좋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로서 대항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굳게 지키는 한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적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는 우리 주님께서 굴복시켰던 정복된 그리고 정복될 수 있는 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물러갔고요. 천사들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시중들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도움을 준 것은 첫째, 그의 임무를 계속 진행시키도록 격려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상의 기사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시험당하신, 그래서 시험당하는 그 순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충분히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알맞은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사회적인 시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시험, 사회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그런 유혹들인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마귀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겪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딪혀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여서 마귀가 물러갈 수 있도록 또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고 미혹할 수가 없고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4-2편에서 만나요. 할렐루야.